우리 교회 교단이 신문 발행하는 신문은 기독신문입니다. 신문에 1, 2년 전에 이런 크리스천 랩소디라고 글이 있거든요. 참 유익한 글이 많은데 거기에 소개된 글입니다. 아마 지난 얼마 전 수요일에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총으로 위협하는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오늘 또 속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유세도 중에 저격을 받아가 귀를 맞았대 보니까 조금만 했으면 죽을 줄 모릅니다. 귀를 스치고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귀에 피를 많이 흘렸더라고요. 그런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는 총기 소지가 자유니까 미국 교회도 많이 총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남자가 총을 들고 왔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참전 용사이고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곧 총을 내리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강단에 서 있었던 목사님의 한마디 말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 한마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Can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총을 내려놓게 하고 그 사람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어쩌다 어른이란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느 아나운서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라는 제목의 강의에 실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총든 남자는 지금까지 도움을 주겠다,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아 힘드는데 말을 건네는 사람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처음 들은 그 한마디가 총을 든 남자도 살렸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도 살렸습니다. 남자 안에 가득한 외로움, 정오 모두 다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쉬운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을 살렸고 위기를 극복하고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총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움의 총, 시기의 총, 분노의 총, 경쟁 이기기 위한 총, 서로마다 다 보이지 않지만 총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총을 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언어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믿기 전에 똑같은 언어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고 삶이 변했는지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하는 말을 체크해 보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잠언 같은데.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도 굉장히 유독 말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며,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리고 3장 13절 이하에도 말에 대해서 쭉쭉 언급합니다. 이런 야고보는 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자주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실수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돌아보십시오.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 때문에 실수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했습니까? 아마 말일 겁니다. 야고보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실수는 말입니다. 아마 창조 때부터 첫사람부터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험, 분쟁, 다툼 다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말입니다. 저는 말에 대해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저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말에 대해서, 말에 대한 소문에 대한 원칙 계속 이야기해도 딱 돌아가는 보면 거의 다 변한 게 없습니다. 저도 그 범죄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 새치혈을 이렇게 길들이기 힘드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설교하는데 저는 완전하냐?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말에 대해서 한번,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열고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 안에 재판관이로다. 서로 비방하지 말랬습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랬습니다. 비방의 뜻을 보니까 뒤에서 물어 뜯는다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물어 뜯는다. 과하게 되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험담이라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상모략. 비방은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비방은 충고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충고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충고는 해야 됩니다. 충고까지 못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충고도 참 지혜롭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성도를 자녀에게 아끼는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이렇더라,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충고했는데 괜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무너지게 이거 충고도 참 힘드는구나, 기도를 많이 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비방은 충고하고 다릅니다. 비방은 충고는 당사자에 가서 하지만 충고는 거꾸로입니다. 충고는 당사자에 가서 하지만 비방은 당사자에 가서 안 합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제3자에 가서 합니다. 3자. 당사자 제3자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확실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방의 특징이 있거든요. 무엇일까요?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리를 뜨면 됩니다. 들어주기 때문에 하게 되거든요. 미국의 모 전문기관에서 비방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5가정에서. 근데 5가정에서 막내가 없을 때를 막내를 이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 막내는 늦게도 일어나고 밥 먹을 때 시끄럽고 요란하고 집에 너 힘들게 한다,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엄마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봤습니다. 여보 맞아 하면서 이놈은 막내, 이놈은 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나하고 형들도 따라합니다. 이렇게 되면 4명은 비방을 통해서 연합이 됩니다. 참 희한하거든요. 비방하면 금방 친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같은 편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서 내가 없으면 아버지, 엄마도 나를 비방을 안 할까 하면서 그들의 신뢰가 깨집니다. 내 앞에서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내가 없는 데서 나를 비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왜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지 않고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첫째 이유입니다. 첫째,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11절 상반부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딱 3번 놈이다, 이 짧은 말 속에. 자, 우리는 부족한 것도 참 많습니다. 허물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다 어떤 사이입니까? 형제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가 220장입니다. 3절 가사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여기에 딱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한 피, 누구의 피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액형이 뭡니까? 영적 혈액형이 예수형입니다. AB형이 아니라. 그죠? 예수형이랑 좀 이상하네 좀. 예수형. 천국에 가면 우리 지금 육신의 이 가족관계 있잖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 서로 친척 관계도 없습니다. 딱 예수는 한 분 계시고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육신의 먼 친척보다 더 가깝습니다. 누가 돌아갔었다거나 힘들 때 성도를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면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총신에 온 분이 그리 전에 이야기하되 보니까 굉장히 좀 결집력이 강하다고. 예, 결집력이 강함 제가 볼 때에. 그래서 더 끈끈한 육신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예수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입니다.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하찮고 내가 보기에 할 말이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도 내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나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율법이란 말이 네 번 옵니다. 네 번. 자,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 때문에. 자,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형제를 비방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의무는 있습니다. 자, 셋째, 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법을 만든 분 아닙니까? 그죠?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율법을 만들었습니까? 율법 안 만들었습니다. 율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는 준행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11절에 판단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이 판단이라는 헬라 단어가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뜻이 부드럽게 구별한다 이 뜻이지만 재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비방과 다르죠. 판단은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그런 권한을 준 일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문에 12절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마지막 질문을 들어보니 성경 보시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아마 이렇게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모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뭐 기도하는 게 어떻다, 뭐 찬양이 어떻다, 누구의 저 집사님의 자녀가 어떻다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옷 입은 것까지 여자분들은 화장한 것까지
이렇게 판단할 걸요? 예. 우리 너무 쉽게 함부로 판단합니다. 너무 쉽게.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재판관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최종적인 권위를. 그런 분들의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에 관계없이 내 의견과 생각의 최종 결론을 채뜯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서 내 수준을 판단해 버립니다. 내 수준에서. 그래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그것은 이렇다, 영향력을 또 행사합니다. 무섭지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실수에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나서서 무엇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입법자와 재판관 대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멸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왜 이렇게 엄청나냐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함부로 말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성경 구절 두 군데 볼게요.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뭐 앞에 심판받으리라. 형제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1.1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날에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각자에게 닥칠 겁니다. 내가 재판관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또 한 군데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5에서 37절입니다. 자,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맞죠? 마음에 선한 게 있으면 입으로 선한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마음에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받는 데 있습니다.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함부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 판단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제를 판단하는 대신에 침묵하면 됩니다. 좀 말을 좀 작게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이 큰 죄를 짓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파괴하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말을 아껴야 됩니다. 제가 욥 이야기를 할게요.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욥을 보면 와, 욥이 세 친구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 이야기입니다. 그 욥기 전체 42장 중에 서로 주고받는 언쟁의 친구들하고 23장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 욥하고 욥 친구 세 명이 23년 걸쳐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욥은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들과 토론이 끝났습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셔야 된다는 건데, 근데 욥이 토론이 아니라 자기 말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끼어들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무려 6장에 걸쳐서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아니 심지어 욥이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 좀 이제 개입해서 말씀하시러 목을 가다듬기 전에 이미 욥기 42장 중 37장이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37장까지 하나님 말씀할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38장 이르러서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부터 인간의 말을 멈추고 비로소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8장에 들어와서 42장까지 마지막인데 이제야 사람들이 입을 막고 하늘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은 제
말씀을 꺼내기도 전에 욥은 원통해 하는 자기 입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욥기 38장 3절 4절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 이제 하나님 대답하라는 겁니다. 욥에게. 너 그렇게 잘 아니? 자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누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너 그렇게 이야기 잘하나 판단 잘하나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창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내가 바다 그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깊이 걸어 다녀보았느냐? 내가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하나하나 하나님 묻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죠. 욥의 고개를 채 젖히기도 전에 다른 질문을 확 이어집니다. 하나님 모두는 분명하잖아요. 하늘의 비를 수놓고 저 타조의 목을 길게 하고,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간단한 일들을 하고 났어야 비로소 고통과 고난에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욥 너는 아무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욥은 하나님이 이러한 오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기 40장 4절 보십시오. 비로소 나는 빛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기 입을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욥은 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 자기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보다 한 세기에 앞서 살았던 독일의 신비사상가 토마스 아켄피스, 그 사람도 자기 입을 가려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토마스 아켄피스는 누굽니까?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고전이 된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역작. 92살이 되기까지 평생 수도원에서 살았습니다. 자, 이게 토마스 아켄피스가 한 번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글을 장황하게 써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를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켄피스는 자기 말이 지푸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다시는 한 줄로 더 쓰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입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때 자기 입을 가려야 됩니다. 자기 입을, 내 입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은 가장 좋은 법은 형제를 판단하는 대신에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인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답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먹잇감으로 가장 좋아하는 새는 무슨 새일까요 여러분? 두루미입니다. 두루미. 이 독수리가 두루미를 왜 먹잇감으로 좋아할까요? 두루미는 떠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두루미 두두두두 떠드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두루미, 두루미가 땅에 있을 때도 막 시끄럽고 날아갈 때도 막 시끄럽습니다. 두루루 할 때 막 깍깍 하는 모래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도 독수리가 두루미 소리를 딱 듣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미가 떠드는 소리는 마치 독수리에게 나 여기 있으니 나 잡습시오 하는 소리 똑같습니다. 두루미가 독수리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내는 두루미를 쉽게 찾아내고 낚아채고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조류학자들이 너무나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풍부한 두루미는 먼 지역으로 이동할 때 입에 작은 돌을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 돌을 넣으면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못하는 겁니다. 동물이 새가 이렇게 지능이 있는가? 떠들기를 좋아하는 두루미는 침묵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겁니다. 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루미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우리도 재갈을 물려야 되는 그런 재갈이 아니고 성령의 재갈을 물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재갈,
시편 141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짧게 기도,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 비방하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을 판단하는 자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몇 번이나 제가 설교했습니다. 총교도의 서문에 대한 3가지 원칙 제가 6번, 7번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더요. 사실은 소문이 들을 때도 있고 저도 들을 때 있고 이게 안 고쳐집니다. 그 다음에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교장을 역임했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글이 좀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제가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띄우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도 같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우리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때때로 저 집사는 어떻다 막 이야기합니다. 왜 일을 저렇게 해? 그런데 나중에 판단하는 그 사람도 보면 똑같은 실수합니다. 우리는 50보 100보입니다. 똑같은 실수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지 않으면 넘어지고 서로 실수 정하고 버지르고 그렇게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기에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할 거거든요. 이것만 오늘 딱 붙잡으면 절대로 이 비방 판단 못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결점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허물에 죄에 대해서 이런 사람 특징은 관대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잣대를 들이냅니다. 판단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말씀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는 겁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바늘꽃처럼 예민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바다처럼 관용을 베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잘못 판단한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유대의 그 유명한 학자 힐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가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게 다 이 실패입니다. 역지사지 한자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 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간단히 좀 그리지만 여자는 잘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뱀에 물린 건지 물려하는 건지 이 빨간 데 보니까 물린 것 같기도 하고 뱀 때문에 자기를 좀 이렇게 좀 끌어올려 주려고 노력하던 남자에 대해서 확 좀 끌어올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남자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남자는 자기도 힘들어 죽을 거야. 왜냐하면 위에 뭐 있습니까? 큰 돌이 얹혀 있습니다. 힘껏 최선을 여자를 올려주고 있는데 여자는 왜 힘을 내서 올려오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남자는 여자 보고 불평합니다. 남자는 뱀을 보지 못합니다. 못 보죠? 여자는 남자 허리를 짓누르는 바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상대방이 숨겨져 있는 면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보지 못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대로 저를 보고 목사님 왜 저렇게 할까? 왜 참 답답하다? 이해하지 못할 게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건 모르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들어가면서 볼 때 판단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죠. 왜 그렇게 저래할까? 저분이 왜 저래할까? 왜 저러면 해야 됐을까? 한번 더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비방하는 마지막 판단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은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이다. 우리의 판단은 대부분 다 직감적으로 편파적입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평가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한쪽 편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말이 무서운 거는 우리 새 가족에게 함부로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보니까 뇌 구조가 저 사람 누구에게 말을 듣는가 한두 마디 들으면 우리 뇌 구조에 뇌에 저장이 됩니다. 예. 저 사람 A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그 A에 대한 생각에 내 뇌를 점령해 버립니다. 이게 참 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면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상에 있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 상에 있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소문을 듣고 사실인 것처럼 판단해 버립니다. 귀가 넓은 얇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귀가 너무 얇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흔들리듯이 말을 듣고 이리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했다 가더라 그 이야기 듣고 흔들려 버립니다. 소문을 듣고 판단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직접 물어보면 딱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 인간관계와 교제에 있어서 상당히 정제 문화가 있거든요. 유교 문화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에 준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피해도 있습니다. 때문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 유교는 정제 완전 엄격하고 정제 문화가 많습니다. 우리가 창조해야 될 문화 기독교 문화는 때로는 정제할 때 있지만 정제 문화가 아니라 남을 좀 격려하고 세워주고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참 이래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서로 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율법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라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사랑하라 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만의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 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재판관 되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형제를 판단하는 대신에 그냥만 침묵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형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지금 수도할 시기입니다. 지금 멈추십시다. 12절 끝에 있는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모두가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위대하고 온 놀라우신 행운할 수 있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보십시오. 첫째는 내 자신도 수없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둘째는 하나님 말이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형제를 판단하는 대신에 침묵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수도 멈추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이 다여 은혜에 다여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랍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무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사랑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사랑이 우리가 녹아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아버지를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도 수없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50번 100번고 우리도 아버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참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던 아버지 연약한 우리가 존재 영혼이 아버지 다른 사람을 아버지 실수하고 아버지 죄를 범할 때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 말고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입술에 바스코를 세워주세요. 우리 입술에 문을 지켜주셔서 우리 입술에 바스코를 세워주세요. 우리 입술에 문을 세워주세요. 성령의 자가를 아버지 우리 입술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령의 자가를 아버지 묻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심을 알기를 원하오니 형제를 판단하는 대신에 침묵하고 아버지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겠다면 지금은 멈추기를 원합니다. 지금 수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수도하고 지금 아버지 멈추고 아버지 우리 손으로 우리 입을 가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른 행제를 판단하고 아버지 판단한다면 대신 침묵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아버지 입술에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먹여주세요. 우리 입술에 아버지 파스코를 세워주세요. 우리 입술에 침묵하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침묵을 유지하여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판단을 세워주고 아버지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을 만져주세요. 우리 입술에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불을 아버지 붙여주시고 우리 입술에 성령의 아버지 입술을 아버지 세워주셔서 아버지 우리 오늘 아버지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 이 언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 말이 실수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똑같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실수하고 이 연약한 모습 볼 때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재판관 대신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때로는 우리 입술에 손을 가리고 가리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또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워주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물리게 하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참으로 말로 통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